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더운 여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이제 말 그대로 가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특별한 교수님을 한국에서 초청했습니다. 우리 차준희 교수님이신데요.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공항에 내리시자마자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교수님 혹시 우리 미국에 계신 성도님들 또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좀 본인을 소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한세대학교에서 지금 29년째 구약을 공부하고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주된 저의 그 정체성일 것 같은데요. 네, 교수님 벌써 29년을 가르치시고 책을 지금 거의 60권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한 교수가 29년 동안 60권을 쓰려면 1년에 2번씩은 책을 쓰셨다는 말인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다 감당하셨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학자로서 남는 게 뭐가 있을까? 학자로서. 학자로서. 그래서 제자하고 책이 남지 않겠나. 요 두 가지가 가장 그 학자로서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의 어떤 행정일이나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조금 고사하고 그리고 내 에너지를 이 두 가지에 좀 집중을 했어요. 그러면 그 두 가지를 다 남기신 편이 되는 건데요. 그렇게 평가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우리 사모님도 또 같이 티칭을 하고 계신데 사모님에 대해서도 좀 소개시켜 주시죠. 제 아내는 그 서울신학대학에서 그 유아 복지학과인가요? 거기에서 지금 학생들을 거기도 한 27년째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두 분 다.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 생각하면은 이제 정말 말 그대로 티칭에 굉장한 은사가 있으시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설교자로서도 근 30년 가까이 지금 사명을 감당해 주셨는데요. 교수님이 생각할 때 이 신학과 설교, 즉 이제 신학교에서 배우는 그 신학과 또 교회 안에서의 그 목회하면서 하는 설교가 어느 정도 어떤 관계가 좀 있을 것 같을까요? 제가 93년에 학위를 마치고 왔어요. 독일에서 이제 독일에서. 93년에서 그리고 바로 한 3년 동안 담임 목회를 했어요. 담임 목회를 하면서 신학자로서의 삶과 그다음에 현장 목회자로서의 삶, 부교육자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젊은 나이에 담임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담임하고 부교육자는 또 달라요. 그래서 담임 목회자로서 이제는 그 설교를 뭐 매일 새벽기도 있고 수요 설교, 금요 철야, 그다음에는 주일 오전 오후 이거를 3년 동안 하다 보니까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바닥이 드러났어요. 젊은 설교자로서. 그래서 뭔가를 참조해야 되는데 신학자들의 글을 한번 목회자 입장에서 봤어요. 그랬더니 목회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도움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목회자들의 설교집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건 너무 전문성이 떨어지고. 신학과 목회가 따로 놀았구나. 따로 가는구나. 따로 가는구나. 이거를 그때 몸으로 경험했어요. 그러면은 신학자 측면에 신학자는 목회자들의 설교를 돕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현장에서 성도들을 돕고 신학자들은 목회자들의 설교를 돕고 이래야 신학도 산다. 신학자들이 조금 더 다가가서 설교에 도움이 되는 것들 써준다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겠다. 신학과 목회는 그래서 같이 가야 되고 특별히 신학자들이 목회자에게 한 걸음 더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교수님 그 생각 자체가 그러니까 신학자가 목회자를 돕고 목회자는 성도들을 돕고 목양하며 그래야 결국엔 또 그 성도들 중에 또 신학교에도 오게 되고 함께 이제 사는 건데 근데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 구약 전문 구약 학자로서 교수님 30년 이상 학자로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강사로서 또 부흥 강사까지 하시고 하셨는데 제가 제일 목회자로서 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사실 구약 설교가 참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같은 이제 목회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왜 이 구약 설교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구약 설교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는 일단은 이제 구약 교수들이 구약을 설교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 주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가요? 그런 게 조금 하나 책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날 설교자들이
꼭 어디 본문을 보든지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구약에서는 그걸 찾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예. 당장 복음서만 보면 다 예수님의 말씀이고 행적이니까 그쪽이 편하고 예. 바울 서신 봐도 예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예. 직접적으로 복음에 들어가니까 네. 이렇게 되고 근데 구약은 아무래도 배경에 가까우니까 그렇네요. 예, 예.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수고가 들어가겠고요. 그래서 구약 본문 택해봤자 그렇게 예수와 연결하는 것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조금 기피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구약 본문은 구약의 또 그 배경을 알아야 맞아요. 고대 맞아요. 근동의 배경을 네. 알아야 구약 본문을 알기 때문에 공부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맞습니다. 네. 참 교수님 정말 정확하게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잘 알고 있는 뭐 이사야라든지 뭐 엘리야 이런 거야 그나마 좀 난데 이제 이번 우리 다음 주 월화에 걸쳐서 해주실 이제 사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뉴욕 신학 세미나에 이번에 소선지서를 부탁을 드렸는데 이제 소선지서는 정말 너무 낯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교수님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소선지서에 좀 더 좀 근접할 수 있고 거기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설교할 수 있을까요? 그 마태복음 23장 23절이에요. 네. 거기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이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네.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렇게 나와요. 네. 예수님의 어록이에요. 어록이죠. 예. 어록인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언과도 같이 말씀하셨던 것 11조 잘하고 있다. 해라. 더 중요한 것 하나 놓쳤다. 그게 바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게 미가 6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예. 오직 정의를 행하며 네.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네. 여기 할 때 정의를 행하며 이거 하나 그다음에는 여기 인자를 사랑하며 할 때 인자가 핫세드거든요. 핫세드라는 긍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마태복음 거본문도 이걸 따온 거예요. 그 다음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라는 말 믿음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집약해놓은 영성이 그게 예언자 영성이었어요. 미가 6장 8절 말씀은 오직 정의라는 말은 아모스 5장 24절 네. 아모스 핵심 메시지 예. 인자를 사랑하며 호세아 6장 6절 그 다음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이사야 7장 9절이에요. 네. 그러면은 예언자 영성의 가장 핵심 8세기거든요. 네. 주전 8세기. 8세기. 주전 8세기 예언자들 중에 막내인 미가가 선배 세 사람 거를 집약했어요. 요게 예언자 영성의 핵심이에요. 예. 이거를 예수님이 다시 예. 리뷰하면서 예. 유언과도 같이 말씀하셨어요. 네. 예수의 피에는 예언자의 영성이 흐르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핵심은 예언자적 영성이다. 네. 이거는 소선지서에가 있다. 그래서 소선지서의 그 예언자들 12명이 네. 각 8세기, 7세기, 그다음에는 포로기 이후 요 네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각 시대가 다르지만 네. 시대별로 하나님은 예언자를 파송해 가지고 네. 그 시대에 맞게끔 메시지를 던졌단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소예언서, 소선지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는 거는 어느 시대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다. 그럼 오늘 시대 때는 어떤 예언자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그 한국 교회도 그렇고 교민교회는 제가 이번에 배우려고 왔어요. 교민교회도 그렇고 예언자의 영성이 좀 수혈되면 뭔가 좀 근본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겠다. 그래서 소선지서 공부를 좀 이번에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소선지서가 힘든 거는 예언서는 항상 특정 역사 속에서 특정인에게 특정한 사람이 선포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시대성이 반드시 있는 거네요. 역사적 배경을 모르면 오리지널 미닝이 흐려져요. 그래서 역사를 알고 대상을 그렇구나. 알고 예언자의 특성이 또 있어요. 요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되는 거죠. 이번에 강의를 들으면 교수님 한 번에 그냥 싹 다 큰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는 거죠? 예, 제 사명이고 그 12예언자의 영성을 다시 한번 목회자들이 숙지하고 이걸 가지고 목회 강단에서 전 12번 설교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12예언자를 초청해가지고 한 번 할 때마다 아모스, 호세아 입장 가지고 오늘 청중들에게 예언자의 심장을 가지고 선포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유, 너무 듣기만 해도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예, 예. 진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제사장적 기능은 굉장히 잘 하고 있지만 이제 어떤 이런 선지자적인 어떤 기능, 세상을 향한 어떤 그런 강력한 외침과 좀 이렇게 불굴에 정말 저항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굽히지 않는 그런 것들이 좀 사라지지 않았나는 좀 안타까움도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요. 교수님이 보실 때는 좀 이 둘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할까요? 일단요, 지금 제사장 기능과 예언자 기능, 예. 좀 일반적인 이해에서 조금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예. 제사장 쪽이라고 하면은 조금 품어주고 중보하고 이런 걸 생각하고, 뭐 교회 안에서 어떤 루틴과 이런 예언자라고 하면은 조금 이렇게 사회 정의를 외치고, 어떤 막 날카롭게 지적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 저항하는 그렇게 거. 보통 저희는 다 그렇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토라 티칭이었어요. 말씀을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예. 가르치고 제사 집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속된 것, 그다음에는 거룩한 것, 이것을 구별해 주는. 그러니까는 온전한 제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 오케이. 그다음에 토라에 대한 전문가로 토랑을 티치하는 사람이에요. 네. 이게 제사장의 기능이에요. 네. 그다음에 예언자의 기능은 예언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중간에 껴 있어서 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는 거예요. 중보를 해주고. 중보 기도자예요. 그렇죠. 중보 기도자고 그다음에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자에게 찾아와 가지고 나 대신에 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 주십시오. 그런 거죠. 그래서 맞춤 기도를 해 주는 거죠. 네. 맞춤 메시지를 던져 주는 거고. 그러니까 제사장의 중보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예언자 고유 기능이었죠. 오케이. 그게 겹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그 둘을 이렇게 완전히 싹 가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떻게 보면 홀리스틱하게 두 사람이 결국에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비슷한 일인데 겹치는 부분에 조금 냉정하게 구분한다면 제사장은 제사 집례하고 토라 전문가예요. 티칭이고 예언자는 중보자예요. 중보자. 기도해 주면서 그에게 맞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걸 조금 구분해 주고 우리가 예언자적 역할을 조금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후자의 강력한 메시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지만 같은데 더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전에 정말로 그 잘못된 것들을 가슴 아파하고 지적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큼 기도했는가. 중보자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예언자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지적할 만한 권리가 있었어요. 그렇네요. 그만큼 그분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언자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중보 기능이에요. 2차적으로 그 대상을 향해 가지고 중보하는 자와 운명 공동체적인 입장을 가지고 그의 방향을 틀기 위해서 날카롭게 지적해 주는 이것이 예언자의 기능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 교수님 또 그 보면 12예언자 물론 이제 대예언자도 말고 이제 소선지서라고 하는 소위 그 12예언자들의 삶 자체도 굉장히 드라마틱하잖아요. 또 다 다르고 캐릭터도 다르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이제 큰 의도 안에서 전체 그림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컬러풀한 어떤 그게 있는 건가요? 맞죠. 다양한 직업군이니까. 그러게요. 참 뭐 또 우리가 아는 요나도 이렇고 좀 특이한 캐릭터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같이 버무러져 있는 거네요. 요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요나는 요나같이 살지 말라는 게 요나서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나처럼 살지 말라. 요나서의 메시지는 요나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게 요나서의 메시지. 그럼 요나는 그냥 자기 몸으로 그 메시지가 된 거네요. 그렇죠. 반면교사가 된 거죠. 반면교사가 된 거고. 반면교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서를 좀 잘 뜯어보면 이게 정면교사인지 반면교사인지 그것도 구분해야 돼요. 그럼 호세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호세아 같은 경우는 자기 삶 자체가 굉장히 불행하잖아요. 그렇죠. 삶 자체가 그의 메시지와 완전히 일치가 돼 있죠. 삶이 메시지와 일치됐다. 그렇죠. 그렇네.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스라엘 자기 와이프를 받는 그것이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하나님과 결혼한 관계 속에서 또 다른 정부인 바알을 만나는 이와 같은 것들이 보편화된 세상.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호세아의 결혼 삶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과 결혼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내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인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지금 부정한 사람이야. 예. 부정한 사람인데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내치지 않았어. 호세아 3장에 보면은 남의 품에 안긴 그 여인을 가서 돈을 주고 사오라 그래요. 그 맞아요. 그거는 원래 율법대로 하면 신명 율법에 따르면 죽여야 돼요. 그렇죠. 죽여야 되는데 죽이기는커녕 돈을 주고 다시 사와요.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을 초월해요. 그러면 뭐 지금 번뜩 드는 생각인데 교수님, 그럼 호세아 같은 어떤 그 예언자, 자기의 삶을 가지고 메시지를 던진 그 예언자의 삶을 이제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는 뭐 탕자의 비유라든지 그런 식으로 했다라고 우리가 또 연결도 씌울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할 수 있고 저는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좀 도전받는 건 그 예언자들은 삶이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삶은 굉장히 만만치 않았을 거, 불행했을 수 불행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내 아내가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 아내를 내가 다시 용서한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용서할 때의 그 갈등. 여기 호세아 11장에 그려져 있어요. 다른 책에는 없어요. 없고.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이 갈등해요. 하나님의 긍휼과 진노가 갈등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당한 진노를 긍휼이 엎어요. 이거를 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긍휼이 엎어요. 긍휼이 그것을 덮는다. 덮어요. 내적 갈등. 내적 갈등 속에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지 않고 관계를 끝장내지 않고 그들을 품어주셨는가. 그 갈등. 다른 책에는 없어요. 호세아에만 나와요. 호세아는 자신의 결혼 사건을 통해서 그거를 어느 정도 공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그 내적 갈등. 그러면 교수님 입장에서는 호세아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이해했던,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 선지자적인.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이해한 최초의 예언자예요. 그렇네요. 호세아가. 아, 참 이거 뭐 밤새도록 하나씩 들으면 이거 밤을 새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교수님 그러면 이제 정말 책을 지금 60권을 쓰셨는데 이거 뭐 평생 가서 책 한 권 못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학자로서 더 이상 이제 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어떤 책을 또 쓰시고 싶으신가요? 제가 그다음 바나바 목사님이 학생 시절에도 내가 수업 시간에 지나가는 말로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졸업 학생 졸업할 때 교수님들랑 마지막 식사하면서 뭐 그렇죠. 요즘은 이게 없어졌는데 사은회 자리 때 마지막 졸업생들 해가지고 한 멘트가 있었어요. 그때 내가 그런 멘트를 했어요. 졸업생들에게 여러분들 나중에 설교자로 살아간다. 설교자로 목회자로. 그러면은 여러분의 설교는 책으로 출판할 만한 가치가 있을 정도로 거기에 여러분의 영혼을 갈아 넣어라. 와, 그거는 참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매주 설교하는 사람한테는 커다란 도전인데요. 그렇죠. 1년에 한 권. 1년에 한 권. 설교집 내가 52주 했던 설교 중에 몇 가지를 추려서 출판할 만큼 내 모든 것을 퀄리티를 높여서 내 영혼을 갈아 넣어서 할 만큼 그런 설교를 해다. 나도 여러분 못지않게 최소한 2권의 책을 쓰겠다. 1년에 2권을 쓰겠다. 거네요. 서로 약속을 지켜달라. 그렇게 말을 공포한 적이 있어요. 교수님은 약속을 지켰고 학생들은 약속을 이제 못 지킨 건데, 이제 그거를 기억하는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그 약속 때문에 지금 이렇게 쓰다 보니까는 참 교수님 그래서 키만큼만 좀 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요 다음번 책은 어떤 계획이 있으시죠, 교수님? 지금 그 시인의 영성이라고 이번에 이제 나온 또 이번에 2가 나왔거든요. 51편부터 100편까지. 1편부터 50편까지는 1이 나왔고 이번에 여기 오기 직전에 지난주에 2가 나왔어요. 그게 나왔고 이번 안식년이니까 안식년 요 기간이 끝나고 나면 나머지 기간은 시인의 영성 3을 탈고하려고 그래요. 101편부터 150편까지. 그래서 그거는 매주 한 편씩 그 기독교 주간 신문에 한 편씩을 실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거의 그냥 매주마다 본인을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갈아 넣으신 거네요.
정말 힘들었어요. 갈아 넣으신 거네요. 그거는 정말로 일차적인 목적은 네. 시편을 좀 세일해야 되겠다. 그렇죠. 목사님들이 너무 시편 설교 못하죠. 시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 새벽에 하시든 수요일 날 하시든 좀 이거를 매주 성도님들에게 시편에 나타난 그 시인의 영성을 좀 전달했으면 좋겠다. 그럼 난 시인을 세일해야 돼요. 시편에 대한 좋은 주석서 나온 게 많아요. 영어, 독일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한 20-30권 정도가 최근에 나온 주석서들이에요. 이제 다 영어 도구예요. 이거를 목사님들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다 읽겠다. 읽고 내가 정리해서 정리해가지고 포인트 잡아서 목사님들이 살만 붙이면 설교할 수 있게끔 이거를 4년 동안 했어요. 매주. 정말 죽는 줄 알았고 없는 머리카락 더 많이 빠졌고 그랬는데 참 힘들 때마다 이게 책으로 나오면 목사님들이 설교를 옮겨주면 성도님들이 시인의 영성으로 영성이 풍부해지겠다. 그렇죠. 그런 마음 가지고 지금 견뎌왔고 그래서 그것이 결실을 맺은 것이 완투고 계획 물어봤잖아요. 그게 다음 계획이고요. 시인의 영성 3. 이걸 계획하고 구약의 그 인간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독일에서 나온 한스 발터 볼프의 구약의 인간에 대한 가장 고전이에요. 이거를 좀 우리나라 말로 좀 완역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성경의 인간이에는 그 책이 고전이에요. 그거 있고 구약의 성령론이라고 우리 한세대학교가 성령론이 강한 학교인데 그게 필수 과목이에요. 이걸 몇 년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작업은 구약의 성령론을 좀 정리하고 그거를 좀 하고 싶고 이번 목회자 세미나 때도 한 타임을 제가 우리 바나나 목사님께 부탁했어요. 마지막 7강의 구약의 성령론. 구약의 성령론을 엑기스만 좀 추려가지고 성령에 대한 성수적 이해를 한번 좀 나눠보려고. 제 연구의 중간 결론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걸 또 나눠보고 그리고 앞으로 성경이 워낙 구약은 많으니까 목회자들의 설교를 돕는 쪽으로 방향을 튼다면 신약 쓸 게 많아요. 신약은 아니고 구약.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떤 분야든 사실 예전에 솔직히 뭐 한 7, 80년 전만 해도 신학자는 결국에는 조직 신학과 구약 신학 뭐 성경 신학 다 같이 하는 게 신학자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 한쪽을 많이 파셨는데 이제 어떤 면에서는 설교적 관점에서는 좀 신약과 조직 신학도 좀 같이 이렇게 버무려서 해주실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욕심일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래서 언제부터 신약 공부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구약은 내가 전공이기 때문에 어차피 구약은 늘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구약하고 신약에 대한 이해가 균형이 안 맞아요. 구약은 어느 정도 좀 수준이 있는 것 같은데 신약은 학부나 대학원 때 공부한 걸로 스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아쉬운 게 겸손하게 말씀하셔서 그렇지만 사실은 아니 그래서 신약은 신약 책들을 꾸준히 모으고 있고 뭐 헬라어 정도는 읽을 수는 있으니까 원전 봐가면서 그래서 꾸준히 신약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가 되면 조금 좀 쉬운 쪽으로 신약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너무 감사합니다. 가능하다면. 교수님 이렇게 벌써 또 긴 시간 지났는데 우리 여기 이렇게 우리 이민교회 특별히 우리 뉴욕에 계신 성도님들 향해서 좀 한번 격려와 위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이번에 안식년을 맞아가지고 12주 동안에 이게 특별히 미국에 와가지고 15교회 집회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겸손하게 한번 물어봤어요. 하나님, 미국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필요할까요? 내가 그분들에게 필요한 적절한 메신저일까요?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그리고 기도해왔던 그런 것들을 성도님들에게 전달할 때 이것이 그분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그런 퀘스천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알고 있는 구약은 다 희망의 메시지예요. 오경도 그렇고 역사서도 그렇고 예언자도 심판을 얘기하죠. 심판으로 끝나는 예언자가 없습니다. 다 구원으로 끝나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희망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왔고요.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사정을 더 들으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적절한 메시지가 선포되기를 저도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뭐 오시자마자 귀한 메시지 또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기대가 되고요. 우리 월화 그러면 모두 월화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들 기다릴게요. 힘내세요.